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기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멘 구원받고 주 경배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를 끄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나라를 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또 경배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양춘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수요배로 모여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살같이 빠른 세월을 아껴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하나가 되며 충성을 다하여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3일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셀 모임 성경 공부 주일 예배 후 계속되고 있는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들과 기도의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목양과 목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이끄는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요일 이렇게 오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십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다 같이 시작.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시다. 제목이 길어서 사랑합시다는 뺐는데 주 제목은 사랑합시다예요. 아이들도 사랑하고 청년들도 사랑하고 또 부모들도 사랑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아마 17절까지는 다 못할 것 같고 1절부터 6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십시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아마 이 문장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조금 성경을 쉽게 번역을 하지 왜 이렇게 좀 문장을 까다롭게 번역을 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자 이 얘기예요. 사랑하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사랑을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 시대에 어떤 이단들이 있습니까? 신천지, 그죠? 신천지 우리 삼일교회 아무도 없지요? 신천지 같은데 이런 데 빠지지 마세요. 경기도 가평 이 나의 고향에 가면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진 내 고향이 이었던 시절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가평 거의 뭐 이 북면 또 설악면 이쪽 지역, 청평면, 옛날에는 이제 상면이라 그랬는데 이쪽 지역을 거의 통일교 같이 흔들고 있어요. 통일교 공화국이 돼 버렸어요. 엄청나게 이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 또 이제 넷플릭스에 지금 한창 막 기독교를 싸잡아서 욕을 먹게 하는 이단이 있죠. 어떤 이단일까요? 맞아요. JMS. 누구? 정명석. 절대 그런 데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해지면, 영적으로 화인 맞으면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의 제약된 습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고 그게 진짜인 것 같이 그냥 확 쏠려버려요. 근데 이런 현상들은 여러분 정치판도 똑같습니다. 세상도 똑같습니다. 비단 이 종교계에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서. 왜 그러느냐? 사람들의 심리가 있어요.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심리가 뭐냐?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참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뭘 믿으려고 할까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물론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지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저거는 죽음의 길이구나. 저거는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여도 어둠의 문하고 결국은 사망의 문하구나. 절대로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절대로 내가 따라가나 봐라 하고서 결단하면서 오직 누구만 따라갑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제자의 삶의 역사, 그리고 거룩한 삶의 역사, 그리고 승리하는 삶의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대교회 때에도 이 이단들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주의예요. 그래서 자꾸 무엇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율법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핵심. 여기에 거의 뭐 대부분 직분자들이 많으신데, 이건 딱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의 핵심은 할례예요. 할례 받을래 안 받을래? 할례 받아야 무엇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유대주의예요. 그리고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절기. 예수님의 부활절이니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니 그런 거 아니야. 뭐 초대교회 때는 그런 것도 없었고요. 구약에 그 절기가 있는데 3대 절기, 4대 절기, 또 5대 절기, 7대 절기, 또 안식일까지 합하면 8대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고 교회를 뒤흔들어대는 그런 이단이 바로 유대주의였어요. 그런데 가장 그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 받을래 안 받을래? 할례 말래? 할례? 이게 유대주의자들의 요구였던 거예요. 이런 이단이 초대교회를 뒤흔들었고요. 그런데 유대주의의 몇 배 더 강력하게 뒤흔든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이 무엇일까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럼 영지주의가 뭐냐?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봤죠?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그노시즘이라고도 하는 이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육은 선한 것이 아니고 절대로 선이 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이요, 악. 그러니까 육은 엄청나게 악한 것이다. 이 악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반대로 영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리가 없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또 아들이신데 어떻게 이 악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 그럴 순 없어 하면서 주장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 신성도 그리스 신화적인 그 신성인 거예요. 성경적인 신성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처럼 이런 똑같은 육신이 아니고 육체로 그냥 보이는 가짜 육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가현설이라 그래요. 가짜 육신이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성자 하나님이시지요. 믿습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완전한 신성. 믿습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인성은 완전한 인성이에요. 우리처럼 불완전한 인성이 아니고, 타락한 인성이 아니고, 범죄하는 인성이 아니고, 죄가 없는 인성인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무엇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뭐가 부활했어요? 그렇죠. 육체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그 부활하신 육체는 죽는 육체다. 결코 죽지 않는 육체다. 그렇죠. 결코 죽지 않는 육체예요. 쇠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신령한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들어봤죠? 신령한 몸.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누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부활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왜냐? 죽어봤자 우리는 천국이고 반드시 우리의 이 육체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 몸은 죽어요, 안 죽어요? 신령한 몸은 죽어요, 안 죽어요? 부활한 몸은 죽어요, 안 죽어요? 노쇠해요? 늙어요? 병들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언제까지 사는 것과?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의 현재의 용모에 만족하시는 분들 다들 만족하시죠? 그런데 만족이 안 될 때도 있지요. 몸이 병들고 주름이 늘고 또 얼굴에 주근깨도 늘어나고 점도 생기고 몸매도 좀 더 펑펑해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몸이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일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몸을 반드시 다 잊게 될 것인데요. 아름다운 몸이에요. 거룩한 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몸으로 우리는 부활이 될 거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영은 거룩하고 선하고 그런데 육은 악하고 그리고 육은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도 돼. 어차피 육은 무엇을 지을 수밖에 없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돼.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향이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짓고 살면서 무엇은 가지지 말아라. 죄책감은 가지지 말아라.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일부 사상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일 설교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정말 중요한 설교예요, 이번 주일.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고 그리고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어차피 영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죽어봤자 어디다? 우리 천국 간다. 무엇이 천국 간다? 영혼이 천국 간다. 영이 천국 가는 거야. 육체는 죽어서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육체로 죄를 지는 이 모든 것도 다 없어지는 거야. 이러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이단이 있죠. 어딜까요? 구원파. 이 구원파 사상이 어디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을 갖는 것은 사탄의 역사야. 사탄의 역사야. 이러고 뒤흔들어대고 있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화목 제물로 살아야 된대요. 화목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화목을 전파하는 사신으로 살아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게나 막 살면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죄를 뻐젓이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하나 갖지 않고 그냥 죄를 즐기면서 살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런 화목의 사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거듭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새 생명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지금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 이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말은 무엇입니까? 자, 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무엇을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 지어도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나요? 아니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 지금 누구의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성경 이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그 이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은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쓰면? 너희에게 쓰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로 무엇을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죄를 범하잖아요. 오늘도 죄를 지긴 졌죠? 근데 물어보진 않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참 연약해요.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가 곧 누구예요? 자, 성령님. 예, 요한 1서에서는 성령님이 아니고, 그렇죠, 의로우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무엇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대언자. 이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곁에서 부르다, 또 곁에서 함께하다. 이 말은 그리스의 그 문화적인 개념으로는 곁에 있다라는 뜻은 함께 산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곁에만 두는 게 아니고 함께 같이 살아주시는 것이 파라칼레오. 그래서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그런데 이 대언자가 그 파라클레토스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어떤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우리 지난 주일에 성령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어떤 보혜사? 그렇죠. 다른 another,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이 difficult가 아니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님이 앞으로 하실 그 모든 그런 사역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상담의 역할도 하시고 또 위로자의 역할도 하시고, 그렇죠, 대변자의 역할도 하시고, 또 어떤 역할도 하시고, 그렇죠, 헬퍼, 돕는 역할도 하시고. 이 역할을 누가 먼저 하셨다? 예수님이 먼저 하셨다. 근데 그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2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어떤 제물이니?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에 무엇을 위하심이라? 죄를 위함이라.
온 세상에 무엇이 지금 만연해요? 과거도 무엇이 만연했어요? 앞으로도 무엇이 만연할 거예요?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죄가 항상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 대심으로 인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파라클레토스였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과거의 죄도, 현재 죄도,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죄는 다 누가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우리는 받았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그죠? 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도록 피를 흘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것을 믿도록 하시는 분이 또 누구예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믿음으로 나와 또 회개하면 그 죄를 우리는 또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누구를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믿습니까? 더 거룩해진다. 믿습니까? 더 순결해진다. 믿습니까? 더 영적으로 아름다워진다. 믿습니까? 그리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믿습니까?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그런데 끊임없이 이 이단들이 뭐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회개할 필요가 없어, 이러고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좋아요, 싫어요? 진짜 싫어요? 네, 죄를 싫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에 3대 열매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에 3대 열매가 있어요. 이 죄는 뿌리를 말합니다. 자, 이 뿌리가 이제 무엇을 맺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죄의 3대 열매가 무엇입니까? 죄의 3대 열매는 여러분들 반드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미움. 한 번만 더, 미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욕심. 한 번 더, 욕심. 세 번째가 거짓. 한 번 더, 거짓. 자,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딱 새겨졌죠? 제 3대 열매가 뭐라고요? 미움, 욕심, 거짓. 그럼 미움은 또 무엇을 낳습니까? 증오, 분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증오의 시대죠. 특별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증오가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여러분, 플랜카드 보세요. 이 사거리마다 거리마다 이 정치인들이 걸어놓는, 정당들이 걸어놓는 플랜카드 보세요. 무엇을 조장해요? 증오, 미움, 분노를 조장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막 분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거 정말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망조예요, 망조. 정말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냥 거리마다 온갖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이런 조장하는 플랜카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뭐 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분노를 일으켜서 싸움질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이 대한민국이 빨리 변화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밖에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욕심은 또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탐욕. 자, 탐욕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탈취. 빼앗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죠. 강제로 막 빼앗아 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또 빼앗아 옵니까? 뭘 칩니까? 사기를 치죠. 거짓말로. 온갖 거짓말로. 예. 그래서 이 죄의 가장 안 좋은 그런
열매가 뭐냐? 거짓이에요. 거짓. 왜 거짓이냐? 이 거짓은 천사를 가장하기 때문에. 얼굴에 무엇을 쓰게 해요? 가면을 쓰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아닌 것으로 둔갑을 시켜버려요. 죄가 아니다라고 소리치게 만들어요. 괜찮아 라고 합리화시켜요. 이게 죄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죄의 열매는 세 가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첫째 뭐라고요? 미움. 두 번째 욕심. 세 번째 거짓.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또 저에게서 날마다 죽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땅의 지체를 죽여야 돼요. 우리는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나쁜 이 죄악,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고 망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사탄의 역사인 이 죄악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What can I do? 해봐요. 시작. 한 번 더, 이번 또 다른 말로 How can I do? 시작. What can I do? How can I do?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것이 문제로다. 어떻게 할까요? 그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까? 3절에 계명. 아니 여러분, 우리 율법으로부터 완전해졌어요? 안 완전해졌어요? 뭐 계명은 우리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셨잖아요. 그럼 유대주의자로 돌아가라는 말인가? 자,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자, 율법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노모스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게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따른다. 좀 그리거지만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오늘 하나 배우시기 바랍니다. 엠플레. 시작. 자, 다시 한 번 더. 엔플레. 또 어떤 분들은 뭐 엔톨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발음상 그런 거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엔톨레, 엠플레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따른다. 가르침. 그러면 누구의 가르침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주 감이 센스가 100점 만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찾았습니까? 자, 그럼 다 같이 시작. 자,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계명을 주셨대요?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 스톨게? 필리아? 에로스?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가페. 아가를 패는 게 아닙니다. 희생하는 사랑, 헌신하는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죠.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를 내어주면서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 3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그런데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무엇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을 하지 않는 자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센스 만점이라니까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안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안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대 요소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미움, 욕심, 거짓. 미움은 무엇을 낳고? 증오, 분노. 그냥 서로 그냥 헐뜯고 못 잡아먹어서 아웅이고. 여러분 진짜 이 미움이 가득한 세상은요 지옥이에요. 지옥. 탐욕이 가득한 세상은요 지옥이에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죽음의 문화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을 쓰고 괜찮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러면서 스스로 막 위로를 막 받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너무너무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뿐입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뭐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오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누가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너는 죄를 이길 수 없잖아. 어차피 너는 죄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잖아.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겠어?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도 믿잖아.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세상은 이런 세상이고 죄악의 세상이고 서로 미움과 증오와 갈등과 원망과 온갖 전쟁과 살인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이고 그런데 죽어봤자 어디에 갈 거니까? 천국에 갈 거니까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마음껏 누려 죄악을 누려 이러고 사탄이 끊임없이 조장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동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동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선동질, 충동질, 조장질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산산이 끼어질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새 계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 맞구나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하는 자래요? 거짓말하는 자, 뭘 하지 않는 자. 그렇죠. 사랑하지 않고 나 예수 잘 믿어, 나 예수 잘 믿어, 나 기도 생활 잘해, 나 말씀 묵상 잘해. 이런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래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다 가짜다. 그거 가짜래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거 거짓말이야. 너 네 자신한테도 속고 있지? 너 자신한테 속으면 안 돼. 이 말씀 아닙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어디에 있지 않대요? 그 속에 있지 않대요. 그러면서 자 5절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자, 사랑하는 자는 결국 누구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요한일서를 공부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음바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 어떡하자?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면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할지어다. 여러분들 셀 안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들 각 개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흠뻑 젖어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화목이에요. 우리는 늘 화목을 도모해야 돼요. 분열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증오하게 만들고, 여러분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나쁜 짓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착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6절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누가 행하시는 대로? 그가 누구야?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 사랑의 시대예요, 미움의 시대예요? 미움의 시대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 때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면서 사는 성도로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고 이제 오늘 수요 예배 이제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 자, 9절 먼저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주겠으며?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어떡하리니?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무엇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그 세상은 무엇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미움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더욱이 이런 미움을 누가 받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미움에 오히려 편승해서 또 우리도 막 미워하고, 그러면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미움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교회 밖에서도 실족하고 교회 안에서도 실족하고, 즉 성도들도 실족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여러분, 교회 안에 영성 없고 교회 안에 보면은 넌크리스천들도 있잖아요. 예수 안 믿고 그냥 나 예수 믿어 하면서 믿는 척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예수 잘 믿는 우리 삼위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무엇하며? 미워하겠으며. 미움, 증오, 분노, 이것이 얼마나 세상에서 조장되고 있는지, 선동질과 충동질과 끊임없이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왜 그렇게 미워하게 만들까요? 미워하게 만드는 이유,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정말 좋을 텐데, 왜 미워하게 할까요? 왜 정당들이, 왜 그렇게 플래카드를 내걸어서 왜 그렇게 증오하게 만들고 왜 그렇게 미워하게 만들까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기 사람 만들려고.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래서 자기 세력을 더 키우려고. 그래서 결국은 뭘 하려고? 권력을 거머쥐고 세상을 뒤흔들려고.
그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에 우리가 당해야 돼요? 당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절대로 당하지 말아야 되겠죠? 예?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있을 때다. 이념은 부모도 몰라본다 그랬어요. 이념은 부모 형제도 몰라본다. 이념 때문에 부모를 잡아 죽이잖아요. 형제를 잡아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념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그래요. 자, 보십시다. 이런 세상에 또 무엇까지, 어떤 인간들까지 나와서 또 설정되는 겁니까?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그런데 한두 명을 미혹합니까? 많이 미혹합니까? 많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니 참, 진짜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어떻게 정명석을 교주라고 믿고 있어요? 어떻게 문선명이로 교주라고 믿고 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김일성 교가 있어요? 어떻게 신옥주파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가동산이라고 들어봤어요? 아가동산. 자기는 나이가 몇 살이래요? 3살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은 다 아가이기 때문에 순수하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가한테 미쳐가지고, 여러분, 이게 참, 이 설교 시간에, 지금 이 예배 시간인데, 지금 이 말하기가 참,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원나잇 스탠드 하려고 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명석은 여자를, 아가동산은 그 교주가 여자인데 그 여자가 누구를? 남자들을. 미쳤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성으로 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인간들이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뭘 당해서? 미혹당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양심에 무엇을 맞은 거다? 화인을 맞은 거다. 절대로 양심에 화인 맞으면 안 됩니다. 양심에 화인 안 맞으려면 여러분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 그죠? 성령의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검. 그럼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리켜서 다른 그 신학자들은 이건 기도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이런 세상에 무엇이 성행해요?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무엇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은 무엇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 부모를 거역하고 사랑을 싫어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보십시다. 13절, 14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핵심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자,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듯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계속 지금 이 시간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렇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고 이 사탄의 선동질, 조장질, 순동질에 미혹당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세상의 이 어둠의 세력에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인데 그 계명이 무엇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믿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믿음이라는 그 믿음도 가져야 되고 사랑이라는 행위도 가져야 됩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무엇이 나타난다? 사랑이 나타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우리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누구의 보혈에 푹 젖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젖어 있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누구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고 누구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성령님의 감동이 계속 우리의 인격을 주장하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믿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 삼위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아낌없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섬기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또 영원히 서로 사랑하는 역사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입고 사는 사람들로서 여러분 항상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시다. 네, 오늘 요한일서 강해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한테 속지 않게 하시고 온갖 이단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거짓되고 세상의 이 악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미움의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삼위교회는 언제나 사랑이 충만한 교회, 우리 삼위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사랑이 충만한 성도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시작. 그래요. 예,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삼위교회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사랑이 식지 않고 사랑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말씀 사경회가 정해졌습니다. 날짜가 한 주 늦춰서 31일 6월 1일 강사는 조병수 전 합신대학원 총장님이 오셔서 사도행전 말씀 사경회로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먹여주실 터인데 아주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총 5번의 시간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시는 시간으로 선물로 이렇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 부활의 계절에 요즘은 또 사순절 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의 그 놀라운 은총을 받고 정말 사랑의 역사가 강렬하게 일어나는 3, 4월이 되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 외쳐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